나라 안팎이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오늘은 불안하고 내일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슬기로운 삶의 처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땅의 위기는 하늘에서 볼 때는 또 다른 하늘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 뚝섬교회가 건축 중에 있는 동안에 이곳 보성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또 집이나 있는 처소에서 뜻을 정해서 우리 하나님께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온 가족 다 모여서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기관이 예배드리는데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성공자가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모범과 멘토가 되셔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를 가정에서나 이 자리에서나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건 이곳에서건 간에 먼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올 때는 먼저 고백하는 걸, 신앙에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럴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의 힘이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집에서도 주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가고 오늘 이 자리 성전에서도 주님 앞에 나갈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길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럴 때 나와 함께 해 주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백을 하고 주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양식을 받고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23편 말씀하면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칭찬받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일생을 살아보는 가운데 오늘 그가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같고 양과 같다 고백한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 말씀 중에 보면 특별히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23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 인간은 양과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양이라 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이라면 연약하다. 오늘 양은 특별히 어떻게 보면 보잘것이 없는 동물이다.
양하게 되면 두려움을 많이 타는 그러한 짐승이다. 그러니까 양은 약하다는 겁니다. 약한 짐승, 나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 되셨을 때에 양과 같은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한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깊이 먼저 생각할 것은 양은 목자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없이, 믿는 성도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자, 양은 다른 동물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뿔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목자가 양 곁에서 항상 막대기를 가지고 지팽이를 가지고 지켜주지 않으면 사자나 곰과 같은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도 오목해서 자꾸 약해가지고 몸을 잘 지탱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게 되고, 여러분, 넘어진 이 양 다시 일어선다고 하는 건 생각이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근시기 때문에 10m 정도는 이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잘 보이지 않아서 잘못 가다 보면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낭떠러지게 떨어져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양의 성격, 양을 잘 아는 다윗이 오늘 인간도 양과 같아서 10m가 아니라 10분 후에 일어날 내일 일, 10분 후에 일어날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스스로 찾아서 시냇가에 가는 길 봤습니까? 오늘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스스로 찾아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 봤습니까? 목자가 앞에 서고 뒤에서 오늘 막대와 작대기로 가게 만들어서 집에도 오늘 들어오게 되고 물가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지 않으면 벼랑에서 떨어지게 되고 둥글고 다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지켜주고 이끌어 줄 때에 살 수가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도 없다고 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방어하는 그런 몸의 그런 구조도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보고 개를 보면 예민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왔던 곳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는데, 양은 왔던 길도 오늘 찾아서 돌아가지 못하는 우매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양은 어리석습니다. 힘이 없으면 머리라도 좀 좋아야 할 텐데, 그래야 살아남을 텐데, 양은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IQ가 지극히 낮은 동물입니다. 거기다가 양은 겁이 많아서 사소한 소리라도 들리게 되면은 앞에 있는 동료를 건너뛰어 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도망칩니다. 오늘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은 양과 같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양처럼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근심, 걱정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아니, 이 코로나균이
몇 킬로냐 이게 아니라잖아요.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크론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세균인데 그것이 오늘 사람에게 전해지게 돼서다 보면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독일도 우리나라도 전 세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으로 인해서 퍽퍽 쓰러지게 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걱정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가 되셔서 너희 인생길을 이끌고 나갈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이라는 말이 뭐예요?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모자라는 뜻인데 물질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모자람을 가지고 사는, 오늘 이것이 인생 삶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양식의 문제, 오늘 자녀의 문제, 우리 자신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험한 세상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느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이 목사님 무섭습니다. 말을 듣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함 가지고 사는 인생,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에게는 오늘 양에게는 목자가 꼭 있어야 되듯이 연약한 인생에게는,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인생에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목자 되실 때에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고 생명을 얻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 보면 하는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하고, 또 자기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고, 어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아니면 내가 병이나 재난 때문에 고통을 남은 어떡할까 두려워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오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젠가 이렇게 어제가 아니죠, 이번 주간에 어느 한 프로를 잠깐 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를 보니까 작년 4월경에 암 발견하자마자 절망적으로 말기가 돼서 이렇게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한두 서너 달 정도 되면 떠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사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가운데 그분이 자기가 예전에 찍었던 그 사진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이쁜 여자인가, 귀티가 나는 여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일이 나의 마지막이 될까, 모레가 마지막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보고 살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려고 하면 걱정도 두려움도 부족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그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일 때에 환경을 보고 좌우편을 보면 두려워지고 낙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다시 한번 풍랑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 구원하시는 주님 외에 다른 걸 바라보면, 비교하다 보면 불만이 있게 되고, 그거 바라보다 보면 내가 아이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구나,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아들이 예전에 유럽 여행을 가게 됐을 때 제가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네가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되면 10분마다 주여 외치면서 주를 바라보도록 해라. 가다 보면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있고 거기에 정신 팔리다 보면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으니까, 신앙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주여 외치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라. 그러면 네가 거기 갔다가 이 좋은 것을 만드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떠난, 자기 말을 떠난 자에게 두려운 마음을 줬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담이 대답한 말이 있죠. 내가 동산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진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오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부족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들고 오늘 스스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사탄이 우리 속에 이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됐을 때 어떤 피해를,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느냐면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무기력해지게 만듭니다. 오늘 두려움은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여러분 기도하지, 염려는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가지면요 말씀에 의지하지 못해요.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떨어지고 말았어요.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믿음을,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사랑으로, 내가 주는 평안으로 이 두려움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두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서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도 순간순간 뒤를 이렇게 돌아서 엄마가 계실 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뒤를 보니 엄마가 안 계십니다. 그러면요 지금 재밌게 놀던 것 다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아무리 좋은 거 다 먹을 것 다 치우면서 엄마 하면서 외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주 안에 참 평안, 오늘 믿음 안에 참 평안, 우리 자신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재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건축하냐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건축한다고 소문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들, 그것도 가깝다는 목사들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돼? 벌써 코로나로 1년 내내. 근데 목사님 교회 헌금도 이렇게 약정하지도 아니하고 못했다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건축하는 교회들 80~90%가 수도비 됐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뚝섬교회는 어때? 그래서 우리 땅 파고 건물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괜찮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09년도부터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 뿌려놓고 드린 것이 있으니까 기도 덕이 있고, 지금 밤낮으로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그냥 6가지 기도 제목,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새벽마다 부르짖기 때문에 기도의 덕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교회 예산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6억도 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니까 얼마 안 되죠. 근데 지금부터 10몇 년 전서부터 건축을 준비하면서 조금 모아지고, 또 재정부에서 조금 남은 몇 달 모아가지고 좀 보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건축하냐고 나간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한 4, 5월 정도까지 건축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건축 헌금도 서서히 들어오게 되고,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어려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있는 것을 잘 정리해서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건축을 하건, 가정에 어려움이 있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 두려워지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면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걸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늘 오늘 모세의 지팡이를 늘 바라보듯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시선을 거기에 맞출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인간적인 옆에만 환경만 보려면 지금 이건 안 되는데 저건 안 되는데 낙심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주님의 집 짓는데 세상 말로 자기 집 짓는데 자기가 책임져야지, 나야 심부름꾼 아니야? 목사들이 그 말하면 야 대단하네, 대단해. 그래서 대단하긴 뭘 대단하냐고, 하나님 목자 됐으면 목자가 책임져야지 양이 양을 책임질 수가 있느냐 말이야. 오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 목자는 양의 생명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의 모든 것을 목자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자는 양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양은 풀이 어디 있는지, 왜 10m 앞이 심이 안개 낀 것 같아서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압니까? 목자가 물이 어디 있는지, 먹을 풀이 어디 있는지, 어느 때는 저 사망의 음침한 저 골짜기를 건너가야 넓은 평지가 있는 줄 알고 풀이 많은 줄 알고 날 따라와야 돼, 눈파리 하면 안 돼 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게 되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 오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형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께서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24편 23편 2절 말씀 같이 읽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풀이 어디 있는지, 잔잔한 물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그것은 누가? 목자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6살인가 7살 때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저는 어렸을 때 참 6년 개근상만 아니라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주일날, 그 다음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모이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6, 7살 때 배웠던 노래 가운데 지금도 가슴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라 하면 따라 따라 예수 따라가세, 아무데 어디든지 따라가겠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노아가 방주 날이 든 날 요돌 식구가 구원됐네. 또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주의 친절한 발에, 그 앞에 서서 찬송 인도하는 그 선생님이 주야 할 때 그 최 선생이라는 사람, 그 사람 모션 쓰는 거 보면 애들도 다 웃었던 기억이 나는 그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머릿속에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 영 속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고 체험할 때 두려움 가운데서도, 부족함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오늘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위험한 중에서도 안전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목자가 인도하십니다. 오늘 목자가 위험한 사망의 그런 골짜기 아주 위태한 데 가는 것은 그거는 과정이지 끄트머리 목표 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흉년 같은 때, 어려운 질병과 지진과 환난의 날에도 우리 주님을 줄기차게 따라가는 겁니다. 평안할 때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음침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린이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온 가족 통합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어린이도 예배는 이거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이건 안 되겠다. 자신들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분방 공부하고 특별 활동하는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유치부 같은 거는 10시 20분부터 그들 모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는 11시 오늘 이 예배 드림과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 반부터 유초등부 또 대학 청년부가 오늘 분방 공부하듯 오늘 그들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오늘 부형님들은 멘토처럼 모범이 되어서 마땅히 행할 바를 잘 가르치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됐을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목자가 그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목자 없이 사는 오늘 들판에 그 양은 늘 두려워합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으면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것이 평안의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디 가서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이 세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죽고 전 세계가 놀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우리나라도 그냥 코로나 앞에 가장 어려움을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인데 성전 예배를 사수했다가 죽었던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이 나라에서 방역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지만 이걸 기와 삼아가지고 어떤 분 보면 예배 드린다 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 안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감옥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그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쇠사슬의 착고에 매여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열악한 감옥 속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옥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만 이곳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참 평안을 가지고 오늘 그가 내가 처한 곳이 지하 감옥이 되건 오늘 그것이 초장이 되건 물가가 있는 곳이 되건 간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나의 지금 처한 곳이 초장이 되고 물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감옥 안에 착고에 매였던 바울을 인도했던 하나님, 요셉이 흉년 가운데 감옥에 남의 집에 종이 돼서 억울하게 지날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시편 23편 3절에 있는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은 불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기운을 얻게 되면, 오늘 영혼이 만족하게 되면 이 세상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마치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오늘 그가 고백을 했지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고 따르면 그 처한 곳이 나의 초장이 되고 나의 물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 어느 때 보면 햇빛으로 인해서 꽃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저녁에 새벽녘에 이슬을 맞게 되면 아침에 보면 청초한 빛을 띠면서 아주 활짝 핀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다윗은 나의 힘이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23편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고 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길 잃어버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부모님 따라서 올라갔다가 예수님 잃어버렸습니다. 요셉과 오늘 그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 찾으려고, 이런 예수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님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봅니다. 보기 좋은 것을 구경합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눈이
자칫 두려워지는 걸 바라보다가 사람 보다 주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 살면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따라가는, 목자 대신 예수만 따라가면 됩니다. 푸른 초원이 됐건 거친 들이 되었건 목자만 따르고 인도만 받으면 오늘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은 어리석어서 간혹 가다가 넓은 길이 좋은 줄 알고 가려고 할 때 있습니다. 아닙니다. 좁은 길 대신에 예수를 따라가야 돼.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좋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 6절 읽어보면 우리 믿는 성도는 미래가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 황혼질 때가 좋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 결과가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어떤 연약한 성도 집에 가서 그냥 마귀 뒤를 따라가면 지옥이지만 예수 따라가면 결과가 좋습니다.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따르면 나중에 형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주님 따르면 주님이 평탄하게 하시고 나중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신 곳을 그곳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 살 때 우리 눈을 늘 주님을 향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게 되길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갈 때 세상의 두려움, 부족함 속에서 성공적인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